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호수를 건너가실 때 폭풍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폭풍을 만난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내 앞에 있는 작은 자, 내 앞에 있는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 그 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온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합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너무 이 호수가 컸기 때문에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또는 디베랴 바다, 게네세라 호수, 이렇게 이런 명칭이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같은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호수의 바다의 길이가 동서로 11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 이 배의 기술로는 건너가는데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또 풍랑이는 그 호수에서 한 2시간, 3시간 배를 타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한 7, 8년 전인가요? 딥시 피싱이라 해가지고 깊은 바다에서 레드 스냅을 잡으려고 40명이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한 2시간 배를 타고 갔는데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40명이 갔는데요, 강태공들도 이 바다 이 배멀미 때문에 있잖아요, 다 뻗었어요. 20명이 2마리씩 잡을 수 있는데 그 잡아와가지고 같이 그 다음날 해 처먹고 매운탕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는데요, 다시 가자면 절대 안 갑니다. 저는 얼마나 이 멀미가 심한지 귀 밑에 멀미약 다 먹어도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을 위하여 2시간, 3시간 배를 타고 건너가 그를 만나고 또 2시간, 3시간 배를 타고 건너오는 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하셨습니다. 아마 왕복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최소한 2-3시간 머물렀 때도 하루가 그냥 온전히 다 사라지는 하루를, 시간을, 에너지를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여 아끼지 않고 드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내 앞에 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다. 여러분, 2-3시간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주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이 피곤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피곤하셔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하루 쉬셔도 됩니다. 그런데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만나러 가십니다. 가는 길에 잠시 주무신 겁니다. 저도 이 운전은 제가 거의 다 하는데 피곤할 때는요 아내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 갈 때 저희 아내가 운전해가지고 오면요, 목사님 좀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피곤할 때는요, 근데 급한 신방이에요, 가야 돼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피곤하십니다. 쉬어야 되십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가는 그 시간에 쪽잠을 주무시면서 쉬시며 그 한 영혼을 만나러 가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다음번에 이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바로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유명한 광인입니다.
2,000명이나 되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들어가는, 적어도 2,000마리 이상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광인.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고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다니는 광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만나러 호수를 건너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바로 만나고 그 사람을 치료하고 바로 배를 타고 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오직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만나러 그 2-3시간 되는 배를 마다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무시며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필요한가를 보시고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 사람을 만날 때 이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시기에는요, 내게 배움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배움의 시기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 때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원하는 곳에 여러분은 걸음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을 배워야 됩니다. 점점 주님이 원하는 곳, 나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3번 부인했다,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한 다음에 주님께 이런 예언을 듣습니다.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너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갔지만 네가 늙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그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기보다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곳이 무엇이고 또 나를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참 감동적으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어떤 한 전도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던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그 전도사님 어떤 마을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한 마을이었거든요. 근데 그 마을에 어떤 한 노인이 있는데 개팍하기로 소문난 노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붙들리면 2시간은 그냥 뺏기는 그런 노인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피하는데 이 전도사님은 모르니까,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분을 만나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는 겁니다. 4시간을 쭉 들었는데 그때서야 이 노인분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보자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한 사람씩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서 소문난 개팍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향해 비난과 비판과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비난하는 아주 소문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으로 그 입에서 칭찬이 나옵니다. 교회 전도사님을 칭찬하고요, 교회를 칭찬합니다. 그 전도사 만났더만 사람이 됐더구만. 다른 거 없어요. 4시간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칭찬하니까 그 칭찬을 듣고 사람들이 1-2명씩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중에 그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도는 그것이 아니었다. 전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압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에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야만 도움이 되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과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지극히 작은 자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정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것. 우리 주님은 호수 건너편에 있는 그 고라사 강인 귀신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를 옷을 벗고 헤매며 다니는 이 사람을 안타까워하며 주님은 그 사람에게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원하는 곳에 한 영혼을 사랑하여 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교훈을 줍니다. 좋은 일에도 강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강풍이 있을 때는 그 강풍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강풍이 있습니다. 나쁜 일 할 때 강풍이 일어나면요, 우리의 죄를 깨닫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근데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강풍이 붑니다. 이때는요, 이 강풍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강풍이 붑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강풍이 붑니다. 여러분 인생에 강풍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바다에 강풍이 없는 바다는 없습니다. 항상 강풍이 붑니다. 이 강풍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강풍이 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순풍만 분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강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건너가고자 그라사 강인을 만나러 가는 그 좋은 일에 강풍이 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배에도 강풍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좋은 일을 하는데 강풍이 분다.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풍과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뒤에 배후에 사탄이 있고 영적 전쟁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이 나와요. 이 꾸짖다란 단어,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 단어는요, 인격적인 단어예요. 사탄, 마귀, 디몬들에게 선포하는 예수님의 꾸짖으심이에요. 자연을 향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강풍을 일으키는 그 배후의 사탄을 향하여 주님이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왜 사탄이 꾸짖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라사 강인에게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그 그라사 강인이 자유케 되면은, 이 그라사 강인이 데카폴리 10개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며 그 어두운 무덤이 있고 그 어두운 10개의 도시에 복음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제자가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강풍이었습니다. 이 강풍을 통하여 겁을 먹고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통했습니다. 겁을 먹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무수하고 벌벌 뜹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선교를 하고 여러 좋은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강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풍은요, 여러분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사탄이 나를 막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 길이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단지 사탄이 싫어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나에게 강풍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이 강풍의 이유는요, 이 강풍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게 싫은 거예요. 이 강풍을 주는 이유가 이 강풍 뒤에,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들이 받게 될 그 축복을 알고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 인생에 강풍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라사 강인을 만나고 그 강인을 자유케 하고, 그 강인이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를 다니며 데카폴리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막기 위해서 강풍으로 제자와 예수님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도사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사입니다.
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전도사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여름 겨울로 수련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수련을 해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였는데요,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습니다. 저쪽 의정부 포천 쪽으로 그 수련을 갔는데, 이 선발 때 음식 봉사 집사님 팀이 갔는데 이 잘못 사용해 가스가 터져가지고 부엌이 폭파되었어요. 그래서 부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사람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는데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또 다른 임시 부엌을 만들고 음식을 한다고 그 여름에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과연 수련회를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애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나 했는데 그 수련회 과정 가운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련회 마지막 날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전도사 고등부를 지도하면서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끼리 손을 다 잡고 마지막에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성령의 크신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저를 위시해서 이 잡은 손 위에 우리 아이들, 그 당시 한 40명 50명 정도 아이들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아이들 중에 막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나타나며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탄은 이 놀라운 은혜를 막기 위해 우리의 삶에 선하고 좋은 일에 강풍을 허락하는구나. 이 강풍을 통하여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정신없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강풍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사회 갈 때 대학부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그 교회 최초로 해외 단기 선교를 가는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부를 지도해서 그 학생들 16명을 데리고 가는데요, 가는 날이 월요일인데 주일 저녁에 갑자기 우리 딸 3명 중에 한 명이 소파에서 이렇게 놀다가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삐끗해가지고. 그래서 그 가까운 연대 세브란스 그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새벽에 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하니까 괜찮대요. 약간 삐었대요. 목에 약간만 뭐 되는 것만 하고 나오는데 나오니까 새벽 3시예요. 근데 5시에 모여가지고 이제 공항으로 가야 되니까 2시간밖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가서 공항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필리핀 공항에 내렸는데 또 어떤 여학생 가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가방, 여학생 주인의 아버지가 칼 회사에 다니는데 그 비행기 그 가방을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방이 없어진 아이를 또 위로하고 선교사님이 데려가가지고 필요한 것들 또 일주일간 살 것 좀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갔어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더 큰 일은 뭐냐? 선교를 하다가 빈민촌 선교가 있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16명 갔기 때문에 가이드하고 18명이 9대로 2명씩 나눠 탔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촌에서 전도를 하고 모여가지고 이제 몰로 이동하는데 그 시간이 한 1시간 됩니다. 이동해가 몰에 왔는데 보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학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들 자기 조를 다 짜가지고 했는데 그 애가 저쪽에 탔을 것이다 저쪽에 탔을 것이라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님 역할을 한 애예요. 그 애가 없으면 드라마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그 빈민촌에 아이를 두고 왔기 때문에 대학생이었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필리핀이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급히 또 차를 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이란 시간까지 모이지 않고 애들 전도하고 다니다가 시간이 늦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다행히 가니까 있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데려갔어요. 정말 정신없는 해외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어떤 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전도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찬양하고 드라마를 하고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기 이름을 막 적어내면서 교회 다니겠다고 얼마나 많은 추수를 했는지 몰라요. SM몰이라고 필리핀에 가면 있는데요, 대형 몰이에요. 거기는 스테이지가 있으면요 중간이 뻥 6, 7층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럼 각 층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어요. 그 스테이지 앞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찬양과 그리고 드라마와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보니까 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고 보고 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은혜를 받는 그런 집회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같이 간 16명 중에 뺀질뺀질거리는 여대생이 있었어요. 이 뺀질뺀질거리는 여대생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뺀질뺀질거리는 이 딸이 극에 가서 이제 연극을 하는데 자기가 예수님 친구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그게 못 박는 로마 병정을 하는데 이 친구가 못을 안 박고 못을 박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친구가 예수님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밝은 저 모색된 빛이 그 모래 쫙 비치는데 자기가 그 드라마를 몇 번 연습하고 그 가수도 많이 했는데 그 순간 그 아이의 못을 박는데 마치 예수님의 손목에 자신이 죄를 지으며 못을 박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거죠. 그 아이가 변해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그 아이가 변하니까 그 대학부가 변하고요. 후배들에게 얼마나 멋진 리더가 되고 멋진 영향력. 단기 선교를 다녀온 뒤에 교회가 대학부가 참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아이 목이 아프고요, 가방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 좋은 일에 일어나는 이 강풍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이 사탄이 시기하여 그게 가지 못하도록 강풍을 일으켜 그 길도 못 가게 계속 기법하고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강풍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할 때 강풍이 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풍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근데 그 잠잠케 하시고 나면요, 그 뒤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선한 일 할 때 강풍이 불면요,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강풍 뒤에 숨겨놓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강풍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이 강풍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이 기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강풍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고요히 잠을 잘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요, 주님의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고 난 다음에 막 깨웁니다. 제자들이 막 깨워요. 강풍에 죽겠다고 예수님을 막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자마자 물결을 조용히 시키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 이렇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에는요, 누가 믿음이 있는지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백부장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고칠 때 그들이 믿음이 적음으로 병자를 고치지 못할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에게 더 있어야 되느냐라고 적은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던 그 도시가 주님을 믿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아버지의 믿음이 없을 때 이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믿음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도망갔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눈에는요, 우리의 믿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믿음이 있다가 사라졌는지, 이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요, 강풍 속에서 자랍니다. 이들은 처음엔 자기 힘으로 이 강풍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물이 배에 찾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강풍이 분다고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풍 가운데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풍일 때는요, 기도가 엉성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긴 해도 그냥 엉성하게 앉아있다가 일어섭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강풍이 불고 흔들리면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시간에 기도의 언어를 배우고 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주님을 붙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셔서 이 강풍 가운데 이 강풍을 잠재우는 모습을 봅니다. 잔잔케 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자들의 놀람입니다. 처음엔 그들은요, 강풍을 보고 놀랐어요.
자기들의 문제 앞에 놀랐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웠습니다. 근데 주님이 일어나 이 강풍을 잠잠케 하자 그들은 이제 놀람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분이 누구시지? 이분이 누구신데 이 강풍과 이 바람과 이 파도가 순종하지 하며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두렵습니다. 파도가 두렵습니다. 강풍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 기도 가운데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느냐?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믿음보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강풍을 잠잠케 하시는가,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해지는 이 경외로운 두려움감이 바로 더 성숙한, 더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전에는요, 제자들은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서 이제 시련과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별거 아님을 압니다. 주님이 잠잠케 하심을 압니다.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한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Sleeping God, The Sleeping God.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The Sleeping Beauty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죠. 슬리핑 갓은요, 뭐냐면은 잠자는, 주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강풍 가운데서 주무신다면, 그래서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깨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깨울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이 본문을 다르게 본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고 큰 믿음이 됩니까? 그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돼요. 주무시는 그 주님, 강풍이 있는데 주무시는 그 주님의 침묵 가운데 내가 침묵하는 것, 그 침묵 가운데, 그 주의 평화 가운데 나도 평화롭게 그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풍랑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떠한 풍랑이 일더라도 주님이 주무신다면 나도 침묵하는. 어떤 사람은 주님의 침묵 앞에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해 달라고, 주무시냐고, 살아계시냐고 라고 의심하며 기도할 수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풍랑이 아무리 거셀더라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침묵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같이 그 주님 옆에 잘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봅니다. 3편 5절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이거는요, 이 시는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공격할 때 성을 버리고 궁궐을 버리고 도망갈 때 지은 시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내가 잠자고 일어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압살롬의 군대가 나를 추격하고 나를 쫓아온다 할지라도 도피하면서 불안해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강풍에서도 다윗은 주님의 품에 편안히 잤다는 것,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시편 한 편 더 볼까요? 시편 127편입니다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여러분, 집과 성을 세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집을 세우시고 내 성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이 베드로, 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봐 달라고 외쳤던 사람을 많은 학자들은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투나 성격이나 위치로 볼 때 베드로가 아마 이 말을 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2번 부르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다급하게. 근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잡혀 순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하룻밤만 지나면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 옆구리를 차가지고 깨웁니다.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있는, 이제 내일이면 순교해야 될 이 베드로가 그 밤에 그 감옥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나중에 나와서 자기는 환상인 줄 알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가 이렇게 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셔야 됩니다라고 강풍 앞에서 깨웠던 이 베드로가 내일 야고보 사도처럼 자기도 순교할지도 모르는 그 시간에 그 감옥에서 그는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풍을 잠잠케 할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 주님 옆에서 이 강풍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아무리 강풍이 많이 분다 할지라도 주님이 침묵하시면 그 주님의 침묵에 맞춰, 숨결에 맞춰, 시간에 맞춰, 속도에 맞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침묵함에 그 옆에서 잠을 잘 수 있다면 이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며 이 교훈들 이 3가지 꼭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